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1189장.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3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지혜인데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강대국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 유입되었고 결국 나라가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가의 안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추구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에서 1,000번제는 우리가 약 일주일 정도, 7일에서 8일 정도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7일에서 8일 동안 1,000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들은 1,000번제 그러면 첫날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첫날 동안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7일에서 8일 정도에 걸쳐서 1,000번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합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원수의 생명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지혜를 구하여서 정말로 인생 대박이 난 사람이 솔로몬 왕이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그때의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정말 지혜를 주셨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여자를 통해서 이제 재판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그것을 보면서 대답하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이렇게 온 것을 온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게 하시지요. 근데 우리가 사울왕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하셨고, 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천천히요 만만이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지혜를 우리가 오늘 또 3장에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정말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4장입니다. 4장은 번영입니다.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솔로몬이 구분한 그 12행정구역은 12지파와 그 경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 간의 분파 의식을 해소하고 인구가 적은 지파들에게 과중한 그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2행정구역을 나누는 그런 정책으로 지혜롭게 이제 그런 행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래서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내가 이제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 1000년 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오늘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이 본서의 그 기록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록 시기와 장소는 바벨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 정착지 어느 한 곳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셨는가? 기록 목적은 비참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그 번영을 회복케 하여 번영 이유와 번영 상실 이유를 교훈하고 회개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축 준비입니다. 5장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성전을 완공한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과정과 두로왕 히람이 이 일에 조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축 자재와 유능한 건축 기술자들이 필요했던 솔로몬은 히람과 무역 협정을 맺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이방인인 히람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바다에서 뗏목을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다 주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을 베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두로에서 이제 이 뗏목 백향목을 묶어서 요바로 보내면 요바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하여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6장에서 성전 완공을 하게 되어지는데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구조를 이미 다윗에게 그려서 알려주셨죠. 다윗은 생전에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고 솔로몬은 그 양식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중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현현하셔서 그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왕위를 자손 대대로 계승시켜 주실 것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전에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8절에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7장에서는 왕궁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왕궁 건축은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 성전 기구를 제작하고 왕궁은 외형산 성전보다 규모가 컸으며 건축 기간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부와 영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이 건축되므로 이스라엘의 그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20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고 8장에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역사적인 그 봉헌식을 거행하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고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니라.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제 법궤에 옮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아름답게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은 3만 명을 모집해서 했지만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이제 법궤를 옮겼는데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은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나서 다윗 언약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또 이 솔로몬은 이제 또 언약 갱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그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처음에 모세가 호렙에서 이 언떡금 25장이잖아요. 출애굽기 거기에서는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언약궤 이렇게 세 개가 언약궤 안에 들어갔었는데 언약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5장 법궤 재앙 때 그 블레셋에 이제 뺏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약탈해 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궤를 옮기고 9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언약 갱신을 받게 되어지는 저주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법궤를 옮기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우리 솔로몬은 갱신으로 하나님 말씀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11장과 28장도 저주와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2세대들이죠. 하나님 말씀,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지금 이렇게 다시금 갱신을 통하여서 저주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장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응답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솔로몬과 백성들이 모든 계명을 신실히 준행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두들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리라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후반부는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한 일 외에 행한 다른 여러 건축 사업들과 조선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는 출애굽기 24장 언약 체결을 했고 2세대와는 신명기 29장 언약 갱신을 한 것처럼 사무엘하 7장 다윗과 법궤 옮기고 언약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본문 왕상 9장에서는 이제 법궤를 옮겼을 때에 솔로몬과 갱신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받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과 갱신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이제 솔로몬의 그 지혜를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오는 10장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 솔로몬의 그 지혜와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장차 이제 메시아 시대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예표해 준 사건이 스바 여왕입니다. 후반부는 솔로몬이 부와 명성의 정도를 보여주고 하나님보다 병거와 마병을 또 솔로몬은 더 중요시 여기게 되어지는 10장입니다.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솔로몬도 타락하는 타락입니다. 정략 결혼과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본장에서 이 솔로몬의 타락과 더불어 이제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어지는데 솔로몬은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 숭배가 공공연히 행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닷, 르손, 여로보암 등으로 그를 대적하게 하시리라는 이런 징계를 선언받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들이 솔몬에게 오면 시집 오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따르고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을 짓고 엄청나게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솔로몬이 화인 심령이 되었냐면 이 1000명의
여자 블랙홀에 빠져서 이제 돌아서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일곱 족속과 하나 되지 말고 혼합하지 말고 13장에 보면은 우상은 너의 아버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긴다면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신신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신하가 여로보암이죠. 26절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소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그모스나 암몬의 이런 밀곰은 유아 인신 제사예요. 아이를 신께 태워서 신께 바치는 이런 인신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솔로몬도 이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왕 이야기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안에 솔로몬이 지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어지는 분열 왕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BC 930년에 분열되어지는 분열 왕국입니다. 우리가 12장은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전갈, 그 다음에 강성 애굽 침입, 그 다음에 17년 동안 왕자에 있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22년 동안 있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 하나 그 다음에 베델에 하나 그래서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고 절기 날짜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의 그런 학정과 여로보암의 집권 야욕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였고 이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제 왕국이 분열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였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도 우상 숭배를 일삼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래서 솔로몬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면 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는 더 무서운 전갈로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그러면서 노인의 자문을 따르지 않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악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갈 채찍은 가죽띠에 못을 박은 채찍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죽띠에 못을 박았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채찍도 거기에 그런 것들이 박혀서 그냥 살에 닿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 르호보암은 전갈 채찍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갈 채찍은 정말 상처투성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갈 채찍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입니다.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에는 예루살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무맥수, 신명기 16장의 유칠조 반드시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가서 남유다에 가서 다시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8절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이 절기 때 너희는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또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가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달 그 달 15째 날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래서 일반 백성이 또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은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이 자원하면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7월 15일 절기 날짜를 8월 15일로 비슷하게 이렇게 절기 날짜를 바꾸어서 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세 가지 큰 잘못이 뭐냐면, 첫 번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일반 백성이 자원하면 제사장을 삼은 일이고, 세 번째는 7월 15일,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 장막절이잖아요. 이 절기를 8월 15일로 이렇게 절기 날짜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냐? 그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제단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사건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베델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베델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저주의 땅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그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이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말씀하여 외쳐서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지금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왕이 한 것은 월권 행위이지요. 우리가 남유다의 우시야 왕도 월권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도 월권 행위를 합니다. 4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거짓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18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이 선지자와 일어난 이 제단이 갈라지는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었을 때는 모두가 좋아했죠. 그런데 오히려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서
저주받아 완전히 그 씨가 말라버리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어떤 것을 구해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여로보암처럼 사울왕처럼 우리를 다루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리는 아들 병과 또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이제 교만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어지는 애굽 침입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계속해서 번갈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악을 끝내 깨닫지도 회개할지도 몰랐고 결국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다 진멸되리라는 그런 심판을 선지자로부터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 유다는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자행한 것은 암몬 여인인 그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 때문에 이 르호보암도 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1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기 아내에게 변장하여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될 것도 아히야 선자를 통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아들이 병들으니까 다시 그 변장하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반드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텐데 이러이러하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왜요? 그가 회개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모든 열지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고 절기 날짜를 바꿔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거라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그 아이가 죽을지라. 반드시 그 아이가 병들어서 이제 찾아와서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그 아이는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내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데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오직 이 아이만 병들은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그래서 이 병든 아이만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25절부터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이야기입니다. 25절 남유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래서 처음에는 한 3년은 이 르호보암이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셨는데 이도 어머니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침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과의 그 침입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이런 보물들을 빼앗기게 합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어집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데,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을 아들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두 명의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은 나답과 바하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는 왕국의 분열 이후 최초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도 북이스라엘 바하사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대신 아람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게 되어지죠. 이 일로 그를 책망한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는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고, 아사의 통치 기간 중 북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탈취하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20대 왕조가 계속 이어져 나가지만, 북이스라엘은 19대의 왕조이지만 9번의 정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유다 왕입니다. 아비야 또는 아비얌, 이름이 두 개입니다. 유다의 아비얌 또는 아비야인데 3년 동안 통치를 했고,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그 전쟁에서 질 때에 다윗 언약을 붙듭니다. 하나님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 아비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유다왕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왕중 다윗 왕은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야 일로 간음 사건과 그 살인 사건 외에는 하나님만 오직 섬긴 왕이 다윗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이 다윗 언약을 붙잡고 여로보암의 그 전쟁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왕입니다.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그래서 그 전쟁 때에 다윗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왕이 아비야입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어머니 태후를 폐위하면서 이제 우상을 진멸하는 우상 진멸이고, 노년에는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인본주의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래서 이제 우상을 진멸해요. 13절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사 41년 우상 진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명기 13장의 우상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아사는 우상을 진멸하고 그의 어머니의 그 태후를 폐위시키면서까지도 우상을 진멸한 왕이 아사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답. 그래서 나답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바하사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25절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그의 죄 중에 행한지라. 그래서 이 나답도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아버지의 길로 행하면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답을 이어서 바하사입니다. 바하사는 24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여로보암 가문을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28절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모든 남자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우상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통하여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바하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16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북이스라엘만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답습하고 그 결과 엘라에 이어서 또 시므리에 이어서 오므리가 권력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3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안정을 이제 오므리 왕조 때 찾게 되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암흑기를 초래하고 맙니다. 엘라입니다. 엘라는 2년 암살 당하고요. 수도를 옮기는데 세겜에서 이제 단에 있는 디르사로 수도를 옮기는 일을 엘라가 합니다. 8절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시므리에 의해서 이제 엘라는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입니다. 시므리는요 7일 자살입니다.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래서 시므리 7일 자살입니다. 21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서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이스라엘 그 19명 왕에서 디브니는 빠집니다. 디브니는 오므리 왕조와 4년 동안 이렇게 양분화 되어지죠. 하지만 이제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므리 왕조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12년. 오므리는요 또 엘라처럼 수도를 이전하는데 디르사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사가지고
디르사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22절입니다. 오므리가 다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서 4년 동안 대치하다가 이제 오므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쭉 보면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으로 인하여 이들이 정말로 불편한 그런 정치와 이런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성을 옮기게 되어지는데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산을 매입한 것은 이 레위기 25장 23절에 이 말씀, 이 율법을 어긴 죄악에 해당되어집니다. 어쨌든 디르사에서 수도 6년,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옮겨서 이제 6년, 그래서 12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입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의 부인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정말로 장가를 잘 못 간 사람 중에 하나가 아하방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북이스라엘 아벡에 시집 와서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우상을 아주 퍼뜨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보다 더 큰 우상 숭배를 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 그것은 부인 아세라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으로 북이스라엘을 물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7장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